지금부터 한 해를 정리하며 송구 영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아멘. 하나님 아버지, 묵은 해를 보내고 새롭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2022년도를 맞이하는 이 길목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온전히 올 한 해를 정리하고 주께서 허락하실 새 희망의 새해를 깨끗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시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한 해를 돌아보며 고백의 기도 함께 기도문으로 공동 낭독하시면서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해마다 새해가 되면 저희는 새로운 결심과 각오를 세워 신앙생활을 잘하리라 다짐하였습니다. 하지만 연말이 될 때면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부끄러운 지난날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후회하기를 늘 반복해왔습니다. 이번 2020년도 역시 그간과 크게 다르지 않게 후회가 더 많이 남는 한 해였음을 고백합니다. 썩어 없어질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고 이웃의 아픔에 눈을 감은 채 이기적으로 살았으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신령한 직분과 일터에서의 사명에는 게으름을 피우며 살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가올 새해에는 저희로 하여금 죄를 짓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권능의 손으로 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회개의 찬양,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마시겠습니다.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오늘 방금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한 해를 돌아보며 회개할 것들,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빌어야 할 것들 하나씩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털고 새해를 맞이할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며 새롭게 주님 안에서 출발하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용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 2022 멈춤을 넘어 소망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도 안타깝게 우리 부대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한층 또 얼어붙는 또 고난을 겪는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게 되면 우리 2021년도죠. 우리 한 해는 여전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멈춤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림픽도 겨우 열리긴 했지만 텅 빈 상태로 진행이 되었고 다소 썰렁하게 마무리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난 한 해도 거의 모든 것이 다 멈추어 버린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경제는 당연히 전체적으로 침체될 수밖에 없었고 자영업자들도 많은 고통을 받았죠. 학생들의 등굣길은 물론이고 노인들의 요양원 면회까지 모든 것이 막힌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라는 행정명령도 우리가 같이 경험을 했었고요. 또 심지어 오후 6시 이후에 사적인 모임은 2인까지만 가능하던 그러한 시절도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대면 예배만을 계속해서 고집하다가 결국에 이 분위기를 의식해서인지 이 대면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하기에 이르렀고 또 방역 단계에 따라 소수의 사람만 모이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나름의 애를 써 왔습니다. 지난 하루 확진자 환자 수가 2,000명을 돌파하고 안타깝게도 교회와 관련된 그러한 확진 사례가 이어지는 그러한 사태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를 결국에는 멈춰야만 했죠. 일생 처음 겪는 일이고 미처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이라 참 쉽지 않았습니다. 또 언택트라는 신조어도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생기게 되었는데요. 물론 이것이 어법에는 안 맞는 일종의 콩글리시지만 이 시대가 낳은 상징적인 단어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제는 산업 전체가 이 언택트 구조로 바뀌어서 물건 주문에서부터 각종 정보 전달에 이르기까지 전반의 영역에서 이 비대면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비대면 예배라는 말이 굉장히 익숙해졌죠. 신학의 영역에서도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물리적으로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성도들과 교제하는 그러한 신앙이 오히려 싹트기도 한 것이죠. 저희 경기단 교회 역시 여전도의 경우 줌 화상회의를 통한 성경 공부와 또 교제의 시간도 함께 매주마다 가지곤 했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더욱 깊고 어떤 면에서는 풍성해지는 그러한 기회를 얻은 성도들은 이 멈춤의 시간을 오히려 영적 성장의 기회로도 삼게 되었다라고 조심스럽게 평가를 해보게 됩니다. 우리 2022년도에는 우리 주님께서 막혀버린 세상의 삶 대신 하늘의 통로를 더 넓게 열어주시고 신년 예배로 함께 출발하는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더 좋은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요.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 히스기야의 상황은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과 굉장히 유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는 질병이 찾아와서 삶의 대부분이 거의 멈추어 버린 것과 같이 유다의 왕 히스기야는 그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인생 전체가 멈춰서게 되었고 또 태양의 그림자가 뒤로 물러나서 멈추는 놀라운 일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그의 나라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인하여서 일어난 기적이었죠.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기는 솔로몬 왕국이 두 개로 쪼개어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진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둘로 갈라진 이스라엘 가운데 북이스라엘은 BC 931년에서부터 722년까지 209년 동안 9개의 왕조 또 19명의 왕이 집권을 하게 되었고요. 그 중에 8명의 왕은 암살당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고 또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인정해 주신 왕은 심지어 단 한 사람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호세야,
아모스 등을 북왕국에 보내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결국 이들은 회개하지 못하고 포악한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수도 사마리아가 함락되면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죠. 이때 히스기야는 바로 곁 남왕국에서 그 멸망 현장을 생생히 지켜본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25세의 왕이 되어서 그 후로부터 6년 후에 사마리아가 멸망당하는 것을 목격당한 거죠. 갈라진 왕국이라지만 동족이 멸망하는 것을 보는 것은 서글픈 일이고 강국 아수르가 금방이라도 예루살렘을 치러 올 것이라는 그 생각이 들면 한시도 편안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히스기야는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굴욕적인 외교를 하면서 신기한 이방 우상까지 도입했던 그 역사를 과감히 끊어버리게 되죠. 그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왕이었고요. 성경도 이 히스기야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갑자기 병이 들어서 죽을 병에 처하게 됩니다. 정확히 어떤 병인지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무화과 반죽을 그 상처에 놓았다라는 기록으로 보아서 아마도 악성 종양이 아니겠느냐 하고 학자들이 추정하곤 하죠. 그때 그의 나이는 39살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아직 아들 므낫세도 출생하기 이전의 시기였죠. 비교적 젊은 왕이 이렇게 병이 든 까닭은 정치 외교에서 오는 극도의 스트레스였을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부터 37절을 읽어보면, 이 긴 기사를 읽어보면 이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그 힘든 국정을 펼쳤을지를 쉽게 예상해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먼저 예루살렘까지 위협하는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을 달래면서 엄청난 돈과 보물을 주고 심지어는 성전 문과 기둥에 입힌 그 금까지 박박 다 벗겨 주어야만 했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랍사게라는 이 아수르 대변인은 하나님과 유다 백성을 조롱하면서 모욕하기까지 하죠. 이때 히스기야는 온갖 모독을 침묵으로 견뎌냈습니다.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명하여서 잠잠하고 한마디도 대답하지 말고 이 고통을 넘기도록 지시를 하는데요. 이것은 마치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가서 이 모욕을 당하실 때 침묵하셨던 예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시기에 히스기야에게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이사야 예언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이사야서 53장 7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을 당한 히스기야는 이제 모든 것을 멈추고 몸져 누워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러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막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수밖에는 딱히 다른 대안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드디어 응답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낫게 하시고 정해진 수명의 15년을 더하고 또 성을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눈물로 기도한 것은 단순히 죽음이 두렵거나 왕으로서의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어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위기에 빠진 나라를 위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남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징표로 보여주시기도 하셨다라는 것이죠. 몸이 아파서 누워있던 이 히스기야가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징표가 있기를 바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길에 해시계가 있었는데요. 이 해시계는 다들 아시다시피 태양을 향하여서 기둥을 세우고 그로 인해 생기는 그림자의 각도를 측정하여서 시간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장치죠.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 때 세운 것이기 때문에 아하스의 해시계라고 보통 불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해 그림자는 점점 앞으로 나아가기 마련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서게 하셨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태양이 도대체 멈춘 거냐, 그림자만 그렇게 보이게 한 것이냐, 여러 가지 우리가 추측과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 약속에 대한 표징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기적을 내리셨을까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는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마치 코로나 앞에서 우리의 달려가는 삶에 갑자기 엄청난 브레이크가 걸리게 된 이 커다란 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정신없이 앞만 바라보고 힘과 욕심을 다하여서 달려가던 그러한 인생의 그림자를 조용히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죠. 25세의 왕위에 올라서 우상을 파괴하며 야심차게 나라를 이끌던 이 히스기야는 아수르, 애굽, 구스, 바벨론 같은 나라에 얽히고 설킨 그 국제관계 속에서도 닥쳐온 위기 앞에 열심히 대처를 하였지만 결국 건강을 잃고 쓰러져서 아수르 왕 사네립에 대한 두려움을 이렇게 표현하곤 했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여 보낸 이자의 말을 들으시옵소서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도 때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내 형편을 좀 살펴달라고. 나를 위협하는 그것들을 제발 막아주시고 제거해 주시기를 우리도 이렇게 때로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특별한 조치를 내리십니다. 지나버린 내 삶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잠시 멈춰서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볼 기회를 주시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드리는 말씀인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고의적으로 코로나19를 우리에게 일으키셨다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상황은 허용적 작정이라는 표현이 더 맞겠죠. 앞만 보고 달려가는 우리가 맞이하여야 할 당연한 수순을 그저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셨다, 허용하셨다라는 것에 가깝습니다. 마치 겨울에 반팔만 입고 무리하게 몸을 혹사시키면 감기 몸살에 걸리는 것과 비슷한 이치인 거죠. 하나님께서 감기 몸살에 걸리도록 그렇게 애초에 이치들을 만드셨고 그렇게 되도록 허용하셨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멈춰선 인생의 그림자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막연한 불편함과 또 불만들을 쏟아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인생의 전환기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 행복했던 시간들이 보이시나요?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없던, 모든 것이 다 멈추고 모든 것이 다 취소된 그러한 시간만은 아니었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었습니다. 또 내 일터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이 행복이었습니다.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었던 것, 그것도 역시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자 이 시간 예배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이 자체도 행복이고 감사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지금 2022년 신년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잠시 멈추어서서 해시계 속에 새겨진 우리 자신의 그림자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우리에게는 태양이 멈추는 이 기적 대신에 삶을 멈추고 인생의 그림자를 돌아보게 하고 계십니다. 해시계의 그림자가 멈추고 뒤로 물러서는 그 놀라운 일이 이 시대에 또 다른 방식으로서 나타났다라고까지 이야기해 볼 수도 있겠죠. 자, 여러분, 4차 산업혁명과 AI가 발전하는 이 시대에 이 시간들을 단번에 멈춰서게 할 이 거대한 힘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그토록 바쁘게 움직이던 한국인들의 일상을 멈추게 하고 세계를 호령하던 미국이 최다 확진자를 내고 또 유럽과 중국이 한순간에 단절되어 버리는 이러한 멈춤이 있을 것이라고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자녀로서 지난해에 세웠던 그런 계획들을 살펴보고 또 우리의 경험들을 잘 돌아봤으면 합니다. 코로나19가 처음 이슈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이것을 걱정하면서도 금방 극복될 것이다 라고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낙관적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따뜻한 봄날이 와도 더 무섭게 퍼지는 상황들을 보면서 백신 접종 맞으면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했었죠. 그러나 또 이를 가볍게 비웃듯이 대유행을 겪으면서 우리는 다시 격리 상태에 들어가야만 했고, 교회 역시 온라인 영상 예배로 전환해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계획이 연기된 채로 멈춰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고 예배의 회복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예배와 교제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고, 마냥 이 극장식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바로 각자의 삶으로 철저히 흩어져 버리는 그러한 식의 예배가 아니라 서로 온라인을 통하여서 더 깊이 있는 삶을 나누고 오히려 더 깊이 있는 기도 제목을 공유하는 신앙의 여러 모습들도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우리가 이 멈춰선 일상 속에서 발견하게 된 감사의 제목이기도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품고 맞이한 이 2022년 이 신년 예배를 지금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이라 아쉬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멈춰선 그림자가 다시 행진을 시작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또 그동안 행하지 못했던 선한 일들을 주님의 인도 가운데 이루어가기를 함께 다짐해 봅시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15년간 생명을 연장받고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일로는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서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적들에게 포위된다 하더라도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땅 밑으로 500m가 넘는 그러한 터널을 만들어낸 것이죠.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이 멈춤이 끝나게 될 때 영적인 갈증을 풀면서 생명의 양식을 널리 공급하기 위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혹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상황이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움직임과 또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조금씩 전진할 자세를 구비해야겠죠.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야말로 멈춰서서 참 많은 것을 배워야만 하겠습니다. 경제 논리 앞에 무분별하게 타협했던 환경과 생태의 문제도 다시 돌아봐야 하겠죠. 환경 파괴로 인해 겪는 이 코로나19로 인해 안타깝게도 더 많은 일회용품과 또 포장 용기들이 남발되는 그러한 모습들은 이 시대에 굉장히 큰 모순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무분별하게 시대의 유행에 흘러가듯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무감각하게 나도 그렇게 따라가야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불필요한 쓰레기들을 최대한 만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상대적 박탈을 경험하는 이 노년층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비대면 예배나 또 비대면 기술들이 발달하고는 있지만 어르신들이 그것을 능숙하게 다루는 것은 도저히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교회로서 마땅히 생각하고 챙겨야 할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생기는 양극화의 문제, 더 어려워지고 가난해질 수 있는 우리의 이웃도 교회가 함께 챙겨야 할 과제임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면 우리는 각자의 멈춤을 멈추고 다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드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또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도저히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길을 내시고 기적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저희가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새해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맞이하여서 저희들이 이 2022년도에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나아가야 할지 살펴보았습니다. 히스기야처럼 늘 앞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저앉아 있고 상황에 대한 핑계를 한없이 대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실 날들을 기대하고 소망을 품으며 지금 주어진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길을 열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소망으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신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마른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네, 교회 소식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광고는요, 이 새해맞이 온라인 교정 및 기도 제목을 종합하려고 합니다. 간부 가족분들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구글 설문 링크 제가 작성드려서 별도로 전파할 텐데 여기에 접속하셔서 작성해 주시고 제출 눌러주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간단하니까 꼭 한 번도 빠짐없이 이 비대면 시대에 온라인 교접도 좀 전산화를 하려고 하니 협조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가족 사진 및 기도 제목 작성 두 번째 안내입니다. 예시는 보시는 바와 같이 가족 사진 한 장 그리고 기도 제목 몇 가지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기도 제목이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를 바라보면서 꼭 기도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들, 함께 우리 공동체가 힘써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 잘 정리하셔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또 한 해 동안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도로 모든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묵은 해를 보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2022년도에 그 한 해를 주님과 함께 더불어 소망을 품고 나가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는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이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 가운데는 주님께서 정말 특별한 은총과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막혀진 한계들을 뚫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소원들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